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한 절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그 고난주간 첫날인 월요일 새벽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셨던 7마디 말씀인 그 가상칠언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난주간 이 전체에 어떤 주제가 있다면 고난주간에 묵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묵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남기셨던 7마디 말씀, 7 어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를 가상칠언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가상칠언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상칠언.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온전한 삶을 모범을 보이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거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거룩을 본받아야 돼요. 또 예수님이 겸손하고 온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겸손과 온유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뜻이라면 철두철미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순종을 본받아야 돼요. 그거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죽으심의 본도 보여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뭐냐? 이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목적, 우리 죄를 다 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십자가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여러 가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어떤 본을 우리는 묵상하고 따라가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양 손에 못이 박히고 양 발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꼼짝도 못하세요. 예수님은 이 말씀만 하실 수가 있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7마디의 굉장히 귀중한 말씀을 남겨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상칠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몸소 본으로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 가상칠언을 가지고 고난주간에 기도도 하고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이 가상칠언을 여러분이 하나씩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 원수를 위한 용서의 기도를 하셨어요.
원수를 위한 용서의 기도. Forgive others.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첫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놨어요. 예수님은 극도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억울함 풀어달라, 이 원수를 갚아달라,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를 따라해보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도 용서하셔서, 그렇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도 용서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뭐가 있냐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테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6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스테반의 기도, 예수님을 똑같이 본받아서 기도했어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서 스테반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정말 우리도 스테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원수로 남아있는 사람, 여러분도 살면서 저 사람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 저 사람은 정말 나의 원수야, 이런 사람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다 누구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스테반이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지금 못 박은 사람,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몰라서 그런다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마음에 원수로 남아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정말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온전히 용서하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기도를 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는 우리 서원교회 교우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기도는 뭐냐면, 끊임없는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위한 기도. Reach out to other. 끊임없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예수님. 자, 누가복음 23장 43절 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그 가상칠언의 기도예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양쪽에, 오른쪽 왼쪽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는데 둘 다 예수님에 대해서 반항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4절 한번 읽어봅니다. 27장 44절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다 욕을 했는데 한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기도하기를, 부탁을 하기를 23장, 누가복음 23장 42절
자, 같이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 순간 이 회개한 강도는 자기가 죽는다 하더라도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도 부활할 걸 믿었고, 아울러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나를 좀 기억해 달라.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죽기 일보 직전에도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자, 다 같이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잃어버린 자를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열망은 항상 똑같아요. 우리가 본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지런히 정말 내 숨이 남아있는 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교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단 말이에요. 한 청년이 천하보다 귀하단 말이에요. 한 어린이가 천하보다 귀하다. 따라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면 정말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총선을 한단 말이에요. 나라가 지금 총선, 나라가 코로나 이 질병 온통 여기에 정신이 빠져 있어요. 교회들이 전부 다 폐쇄를 하고 요즘은 언제까지 그냥 예배 안 드린다는 게 일상 광고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냐? 언제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살 거냐? 목회를 할 거냐? 여러분, 총선이 있지만 뭐 코로나 질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뭔지, 예배를 드리고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이러한 살리는 일, 그리고 사람을 제자 만드는 일, 여러분,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일에 우리의 삶을 걸 수가 없어요. 영원한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하라고 했던 그 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잡한 일이 있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기에 몰두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한 몇 주 사이에 서원 신협 직원들께서 아시다시피 거의 다 교회를 왔어요. 어제 주일에도 10시 예배에 자매 3사람이 등록을 하고,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왔고, 한 분은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자매가 왔고, 또 한 자매는 전에 그 새생명 축적 때 등록했다가 교회를 또 안 나왔다 다 왔고,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정말 코로나만 아니면 더 이렇게 환영하고 하는데 이 코로나가 이게 뭔지 그냥 콧자만 들려도 아주 이제, 여러분, 영혼 구원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연약한 자를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 배려를 하셨어요. Meet the needs of others. 자, 요한복음 19장 26절 보겠습니다. 19장 26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이렇게 그 어머니가,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달려 계시면 어머니하고 제자 요한이 아마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7절을 한번 볼게요. 27절. 자, 다 같이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아들 아닙니까? 모습을 보는 마리아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을 연이어 한번 보면, 자, 다 같이요. 잘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마리아의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한다. 시몬의 예언한 대로.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 있는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겼어요. 근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제 어머니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저 여자라고. 이제는 어머니하고 아들의 관계는 끝났어요.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이 예수님을 자기가 아들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구세주로 대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쨌든 슬픈 중에 있는 마리아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돌봐주셨어요. 남편은 이미 죽은 것 같아요, 요셉은. 그리고 그 동생들이 좀 있는데, 사실 뭐 동생이나 식구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식구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형제들은 예수를 전혀 구세주로 믿지 않았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부탁할 사람은 아끼는 제자 요한밖에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극도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고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이거 우리가 본받아야 돼. 우리는 너무 자기에게 빠져서 남을 돌아보지 않아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어려워도 우리가 구호 헌금을 하잖아요. 정말 이럴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십시일반 모아서, 우리 지방의 교회도 헌금이 지금 안 돼가지고 정말 당장 힘든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요. 우리 전체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또 실제로 이 코로나를 당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쥐를 때 네가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물을 줬고, 내가 헐벗을 때 옷도 벗어주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찾아와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온 사람이 너다. 기억하셔요. 칭찬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믿는 사람은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힘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고난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46절, 어제 주일에도 봤던 본문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장 46절, 27장 46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참으셨어요. 고난을 다 참으셨어요. 머리에 가시고 면류관 참으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뭐 못을 박힐 때도 참으셨어요. 이런 꼴 저런 꼴 별말 다 들어도 참으셨어요. 침 뱉어도 참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뭐 조롱당하는 거 개의치 않았어요. 모든 것을 참으셨어요. 하나님께 그러나 버림받는 이 순간, 하나님과 예수님이 단절되는 그것만큼은 견딜 수가 없어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신 거예요. 이것만큼은 너무 힘든 거야. 예수님은 지금 뭐 영웅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악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고 계신, 몸에 담고 계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죄를 보고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렸기 때문에 일시적이지만 버림받았어요.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 참으셨어요. 어떠한 부끄럼도 개의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단절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시기 때문에 무엇도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를 끊을 수 없고, 마귀도 끊을 수 없고, 어떤 문제도 끊을 수 없지만 죄는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를 멀리 하시고 고난주간에 성경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을 가까이, 성경을 가까이. 믿음의 자, 다섯 번째,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예언된 말씀을 다 성취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보겠습니다. 19장 28절. 자, 같이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손이 아프다, 내가 뭐 발이 아프다, 힘들다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저를 따라 내가 목마르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렇게 목마르다라고 말하도록 예언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기 전에도 쓸개탄 포도주를 제공했지만 예수님 그걸 마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목마르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너무 정말 실제로 피를 많이 쏟으셔서 갈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신 포도주를 갈대에다가 그 스폰지 같은 것을 묶어서 갖다 입에다 대드렸어요. 그 예수님 그걸 받아 드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일보 직전에도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분이에요. 우리들도 이걸 본받아서 여러분 어떤 상황, 우리는 나에게 유익하면 말씀대로 살 때도 있지만 유익하지 않은 말씀을 전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말씀을 붙들었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을 사람이 떡도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떡이 필요해요. 떡도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때 우리 영혼도 살고 육도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떡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교회를 살릴 것이요 우리 자녀를 살릴 것이요 여러분 살리는 걸 믿고 어떤 경우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여섯 번째 하신 말씀은 사명의 완수.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30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연이 아니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역이 실패한 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시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이 십자가야. 한 번도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으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바울도 고백을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가장 정확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이 나를 볼 때도 나는 면류관밖에 부족함이 없다고 자기는 확신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끝도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그 모든 시련을 이겨냈고 사명을 완수한 그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사명을 완수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끝까지 내게 주어진 일을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끝까지 해야 돼.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도 충성스럽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어느 날 의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7번째 임종 기도를 하셨어요. 다 맡기시고 commit yourself to God,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임종의 기도. 이 기도는 정말 기도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6절 꼭 여러분의 기도로 붙들으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23장 46절 다 같이 다 읽으셔야 돼.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기도하고 숨지셨어요. 모든 걸 맡기시고 예수님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풍랑을 보시지 않고 풍랑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거기서 잠을 주무실 수가 있었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교만한 빌라도가 별 말을 다 해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내가 너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중에 보잘것없는 새도 먹여주시고 들에 누구도 알아보지 않는 들풀도 입히시고 백합화도 키우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돌봐주지 않을 리가 없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라. 우리는 항상 학영삼에서 배웠듯이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그것만 생각하며 이게 하나님 뜻이면 어려워도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뜻인데 어려워도 안 하면 됩니까? 하나님 뜻이면 해야 되죠. 아멘. 아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아버지여,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도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해보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가상 7원을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이 가상 7원은 이렇게 복잡한 한국 현실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침을 줍니다. 이렇게 살라고, 이런 가치관을 언제나 가지라고,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복잡하고 힘든 때라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크리스천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관, 사조, 시대적 흐름, 어떤 사람의 한두 마디 말에 의해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는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그렇다고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라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걸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고 예수님을 본받고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그리고 주님의 가셨던 길을 우리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 고난주간 첫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의 첫날 월요일 새벽에 예수님의 가상칠언에 대한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온전한 삶과 죽으심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그 발자취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며 예수님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상칠언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어떤 지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총선으로 복잡한 한국의 이 현실 속에서 가상칠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붙들고 새벽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삶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도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죽기 일보 직전까지 응하게 하시는 일에 모든 걸 집중하셨듯이 우리도 말씀 하나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소홀히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의 멸류관 받는 우리 서원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 맡깁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손에 있고 자식들도 가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영적인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아픈데 손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주님이 만져주실 때 질병이 몸에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각종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코로나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떠날지어다. 마귀는 떠날지어다. 가정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가져나온 기도 제목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신경식 장로님 늘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노점남 권사님, 박종희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박민수 권사님, 유영미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구원금 신창숙 권사님, 집사님, 신창숙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또 1,000번째 박순열 권사님, 주일 헌금 최영자 권사님, 믿음으로 감사 헌금 코로나 구원금 1,000번째 주일 헌금을 드린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배 만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교인 갓난장이 어린아이까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불담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두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발자취 따라
사명 감당하며 복음 전하며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재단이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